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3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 그 사랑 우리 첫 번째 시리즈 설교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중요한 이야기들이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바로 인간의 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또 그 죄가 어떻게 인간 역사 가운데에 진행이 되었는지 이런 내용들이 성경 가운데 들어있고요. 또 하나의 또 다른 주제는 이 죄가 있기 때문에 작용 반작용의 법칙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이야기가 성경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죄에 대한 이야기가 어디로부터 시작되느냐?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한마디로 선악과로부터 그 이야기가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까지 말씀을 보면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위해 에덴 동산을 지어주셨죠. 창설하셨다라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실과 나무, 과실을 먹을 수 있는 나무들을 마련하여 주셨고 그 가운데에 생명나무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말씀하셨어요. 가장 중요한 내용은 무엇이냐면 빨간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시고 그 뒤에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경고하셨죠. 너 그러면 죽어.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죽이려고 작정하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살라고 그런 것이죠. 그거 하지 마. 내가 너 지을 때에 그거 하면 끝장나게 만들었어. 그거 하면 안 되도록 내가 너를 지었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담에게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요,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를 지으셨습니까? 하와를 지으셨죠.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잠들게 만들고 그리고 하와를 창조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확인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 바로 하와가 지어진 시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아담에게 경고하셨죠.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리고 그 다음에 뭘 하셨다고요?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갈비뼈를 취해서. 그러니까 하와는요,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다 못 들었다? 못 들었어요. 그런데 아담이 전해주긴 했겠죠.
그러니까 하와가 지어진 시점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한 경고 이후에 지어졌어요. 하와는 직접 선악과 경고를 듣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담과 하와의 믿음에 큰 차이를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하와는 아담으로부터 전해 들었기 때문에 뭔가는 다른 그 메시지에 대해서 조금은 다른 마음으로 듣지 않았을까 유추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에 보면은요 이런 게임 자주 합니다. 이구동성 게임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한 사람이 단어장에 쓰여진 단어를 본 다음에 다들 헤드폰을 끼고 있어요. 차음 헤드폰, 소리가 들리지 않게. 그리고서 입모양만으로 그 단어를 전달하는 거죠. 여기서 고등어 했더니 뭐라고 답합니까? 고등학교, 이렇게 오답을 말하게 되는 그런 게임입니다. 참 재밌게 봤던 게임인데 이게 이러한 게임에서만 적용이 되느냐? 그렇지 않죠. 헤드폰을 굳이 끼고 있지 않아도 오늘 제가 여기서 설교한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이 되어지면 그 내용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문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여기에서는 누가 아프대, 감기 걸렸대, 그러면은 저쪽에서는 벌써 폐가 막 아파오기 시작하고 곧 병원에 입원해서 어떻게 될 것처럼 그렇게 소문이 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에 단어를 말하는 사람이 오답을 말하는 경우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한 사람만 거쳐도 말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참 많이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 경고의 메시지를 들은 아담이 그 메시지를 하와에게 전달했을 때 그 의미가 달라지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뱀이 나타나서 하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그 뱀을 통하여서 사단 마귀가 역사를 했죠. 뱀이 여자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럴 여자가 뱀에게 말하죠. 동산 나무의 열매를 모두 먹을 수 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심지어는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 까하노라. 까가 붙었어요. 아담에서 하와 단 한 명 건너왔을 뿐인데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을 까가 하나가 들어가면서 의미가 확 바뀌게 되어집니다. 뱀이요, 왜 하와에게 물었을까요? 뱀은요,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동물이라고, 짐승이라고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탄은요, 하나님의 경고를 직접 듣지 아니한 하와라면 자신의 꼬임에 넘어갈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죠. 이 사탄의 전략이 맞았습니다. 하와는요, 반드시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아담의 얘기와는 그 의미가 전혀 다른 죽을까 하노라의 해석을 뱀에게 내놓은 것이죠. 그랬더니 뱀으로 위장한 사탄은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그것과 죽을까 하노라, 이것은요 비슷하지만 완전히 의미가 다른 것이죠. 반드시 죽으리란 말은 퍼센트로 따지면 100% 아닙니까? 먹으면 죽는 거예요. 어기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죽을까 하노라는 무슨 말입니까?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어 라는 의미가 부여되는 것이죠. 그렇게 긴가민가 하는 하와에게 뱀은 틈을 놓치지 않고 파고들어서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 사단이 정말 기가 막힌 방법을 씁니다. 왔다 갔다 긴가민가 하는 하와에게 확신을 심어주는 거예요. 결코 안 죽어, 걱정하지 마. 너 하나님이 그거 너에게 그렇게 얘기하신 이유가 있어. 지금부터 들어봐. 하와의 말실수 한마디를 비집고 들어가서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라는 정반다의 해석으로 하와의 마음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 긴가민가 하는 하와에게
잘못된 확신을 심어준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끝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 5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러분, 죽지 않을 뿐 아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너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 그런데 너도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가질 수 있어. 하나님의 자리에 네가 들어갈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요 에덴 동산에서 서열 1위잖아요. 왕이잖아요. 그런데 왕인데 왕 위의 자리엔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라고 사단마귀가 유혹을 한 것이죠. 사실상 청지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단이 말하는 거예요. 청지기로 만족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얼마나 멋진 말이었겠어요. 여러분, 이런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뭡니까? 견물생심.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물건을 보면 그것을 가지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전에는 생각하지도 않고 꿈꿔보지도 않던 것이 자신에게 보여지고 들려지니까 하와가 마음이 변화가 된 거예요. 그런 게 있었어? 그런 좋은 게 있었어? 그러면서 사단의 미끼를 확 물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미끼를 물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낚싯바늘을 확 던져가지고 미끼를 물면 죽습니다. 사단이 던지는 건 미끼, 하나님이 주시는 건 하늘의 양식. 밥과 미끼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미끼를 던진 것을 하와는 그게 큰 밥인 줄 알고 덥석 물은 것이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타락하고 죄가 이 땅 가운데 들어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창세기 3장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여러분, 그렇게 마음이 이미 탐심으로 가득 찬 하와가 자신도 열매를 따먹은 것은 물론이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 아담에게도 그 열매를 전달해 주었다는 거예요. 원래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볼 때는요 두려웠어요.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저거 먹으면 죽지, 만지기만 해도 큰일 나, 근처에도 가지 않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단의 그 유혹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마음이 바뀌었어요. 시선이 바뀌었어요. 시각이 변해버렸습니다. 저거 먹어도 되는 건가 봐, 만져도 되는 건가 봐, 내 것으로 취해도 되는 건가 봐. 마음이 바뀌어버리고 말았죠. 하나님과 한 유일한 약속 한 가지였어요.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설정해 놓으신 단 한 가지의 법이 뭐였습니까? 이 나무는 건드리지 마, 이 나무의 열매 먹지 마 라고 얘기하신 딱 한 가지의 약속이었어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그 한 가지의 약속을 어기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요 이 선악과 언약을 통하여서 사람과의 안전선을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사람과의 관계를 설정해 주신 거예요. 너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이야.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로 올 수 없고 내가 너희의 자리로 가야 될 이유도 없어. 그러니 이 선을 지키렴. 이게 너희가 영생하는 길이야, 행복하게 사는 길이야 라고 설정을 해주신 거죠. 사람은요 피조물이잖아요.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그 인생을 설명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어야 하는 존재이죠. 즉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야 되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의 생명을 위하여서 선악과 언약을 통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정해 놓으신 것이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선을 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아담은 저 여자가 그랬어요,
하와는 저배비 절했어요. 죄가 들어오니까 이전에는 하지 않던 언어가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남 탓하는 거, 여러분. 그리고 하와는 잉태하는 저주를 받게 되어지고, 남자는 평생 먹고 살기 위해서 척박한 땅을 개간하고 일을 하며 땀 흘리고 수고를 해야 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전까지는 잉태를 해야 되는 일도 없었고,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열매도 그냥 얻어지는 에덴 동산 가운데 살았는데, 그 모든 보호하심이 없어지고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심이 없어져 버리는 그런 저주받은 죄가 들어온 인생 가운데로 건너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최초의 죄에 그들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은 것이죠. 즉, 죄로 인하여서 부끄러움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자신들의 존재가 얼마나 나약하고 부끄러운 존재인지를 스스로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원죄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처음 죄, 가장 처음 들어온 죄, 가장 처음 지은 죄, 이 원죄가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데 그때로부터 동시에 이 죄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반작용에 의해서 구원의 이야기도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이요, 자신의 손으로 만들어 입은 이 무화과 나뭇잎 치마는요, 무화과 나뭇잎 옷은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어떻게 됩니까? 예, 여기 화분의 잎사귀가 마르듯이 말라버리는 거예요. 스스스 부서져 버려요. 아무리 가리려고 해도 가려지지 않는 그런 옷을 입게 된 것이죠. 불완전한 옷을 입게 된 것입니다.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 아닙니까? 연약한 인간, 아담과 하와가 아무리 노력해도 스스로의 죄를 가릴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런 어리석은 죄인인 인간의 역사가 시작한 그 시점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도 동시에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창세기 3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꾸 말라버리고 부서지는 사람이 만든 나뭇잎 옷 대신에 하나님께서 직접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 아닙니까?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대신해서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신 것이죠. 이 또한 가죽옷이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가죽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작업이 필요합니까? 죽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희생의 작업이 필요합니다. 즉, 사람의 죄를 가리우기 위해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짐승의 희생을 통하여서 덮어주신 것이죠. 이는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리고 살을 태우고 하는 방법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지죠. 그렇게 시작된 인간의 죄의 역사, 그리고 그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핵심 주제로 바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을 보면은요, 계속 인간의 역사가 반복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어주시고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타락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정말 여러 가지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타락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고, 심판 가운데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회복된다면 정신 차려야 되는데 또 정신 못 차리니까 하나님의 인생 채찍질로 다시 회복시키시고, 이러한 계속해서 이 죄의 사이클이 우리의 인간 역사 가운데 돌아가게 되어지죠. 동시에 어떤 사이클로 돌아가는 이야기가 있느냐? 구원의 역사가 또 같은 사이클로 돌아가는 거예요. 타락했네, 정신 차리게 해줘야지. 인생 채찍으로 때리고, 그랬더니 또 정신 못 차리고 타락하고, 그러면 또 맞고. 여러분, 이런 인간의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계속 이 죄의 역사를 반복하게 해서는 안 되겠다. 내가 인간을 사랑하니까 얘네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가장 확실한 구원의 역사의 방법을 사용해야 되겠다. 그래서 중대한 결정을 내리셨죠. 어떤 결정을 내리셨느냐? 바로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완전한 구원의 역사, 예수님이 친히 산 제물 어린 양이 되어 주셔서 죽으신 십자가 사건을 하나님의 주도하에 하나님이 일으키신 것이지. 십자가에는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죄에 빠진 인간을 살리고자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 삼으신 것이죠. 예수님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에 순종했어요. 물과 피를 다 흘리기까지 내려오실 수도 있고 거부하실 수도 있고 충분한 힘과 능력과 그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여 주셔서 성자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참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인인 인간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순종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베이직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봐도 아무런 느낌이 없다라면요, 그것은 내 신앙 가운데에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죄를 깨닫지 못하는 신앙인은요, 십자가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내 죄가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바라볼 수 있어야지만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모른 채로 전도받아서 이렇게 초대받아서 교회에 나오게 되어지면 저 십자가가 왜 있을까 생각하는 그 시점에서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십자가의 의미가 하나하나 드러나기 시작하고 되새겨지기 시작하고 그렇게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도 사순절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바로 지난 수요일 3월 2일부터 시작하여서 주일을 뺀 40일 동안이 바로 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리고 사순절이 마무리되어지는 그 주일이 바로 부활주일이 되게 되는 것이죠. 이 사순절 기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십자가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는 거예요. 십자가를 묵상할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입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 인생이 얼마나 죄 가운데 살아왔는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어야지만 십자가의 은혜가 비로소 제대로 다가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에 순종하셔서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를 위한 십자가가 아닌 바로 나를 위하여서 구원하시기 위한 십자가였음을 깨달으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온전히 깨달으시는 믿음의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예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순절 기간 6주간 말씀을 통하여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사랑을 확인하실 수 있는 믿음의 시간으로 만들어드기를 위해서 저는 설교를 준비하겠습니다. 오늘부터 해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주일까지 해서 십자가 그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릴 거고요. 그렇게 십자가의 사랑을 같이 묵상하는 시간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상으로 인해서 내 잘못된 욕심으로 인해서 굳어져 버린 돌과 같은 마음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부드럽게 변화시키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의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님은 십자가를 선택하시고 물과 피를 흘리시기까지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 놀랍고 위대하신 사랑을 우리가 어찌다 마음에 새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순절 기간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주님의 그 사랑을 알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원죄의 무서움과 그로 인한
자범죄의 실체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마음에 새김으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반석과 같은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